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제 말씀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는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면서 마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저께까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렇죠? 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베드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심에 놓고 좌우에다 뭘 놓고 우리로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빌라도와 바라바, 빌라도, 바라바, 예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라도. 왜? 사도신경에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소위 씹히는 사람이죠.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무슨 정죄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팩트 그 자체를, 역사를 서술한 거죠. 예수의 역사성.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에 현존했던, 역사의 그 한복판을 걸어가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몸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보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 성육신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까? 예수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역사성을 얘기할 때마다 빌라도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에 세상 역사가들도 빌라도는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빌라도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역사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한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삶의 문화 안에 정중앙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문화를 빼도 안 되고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빼면 이 세상은 헛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라도, 예수의 역사성을 반증해주는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 심정적인 마음이 많죠. 이 빌라도를 향해서 나쁜 놈,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빌라도를 엄청 변호해 주십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진리를 묻었고, 아내가 성경에 보면 아내가 막 말리잖아요, 빌라도한테. 죽이지 마라. 꿈에 나타났는데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이 마테마가 누가요한 다 적어놨어요, 빌라도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막 진리가 뭐냐도 묻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빌라도를 좀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성경학자 중에는 빌라도를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십자가에 거의 못 박는 수준으로, 빌라도를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빌라도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겁니다. 빌라도가 모르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공회가 예수를 엄청나게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가 이름이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다? 빌라도가 알았다. 그렇죠? 고증에 의하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도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을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물려서 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티파스 뭐 이런 사람들 뭐 왕이 세 명이 나눠서 분봉왕으로 다스리다가 그 이 예루살렘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다스리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원래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여가지고 3천 명인가 죽여가지고 그 로마에서 이제 빌라도를 보낸 거,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데 이 뭡니까 사형권, 뭐 사명권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만 빼고는 다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가 이제 자치 지구처럼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막 해가지고 죄 몫을 막 찾다가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걸고 이걸 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넘긴 거잖아요. 넘겨서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다 작전 짜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지금 오늘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짜가지고 이제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빌라도는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도 다 들었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그리고 예수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어요. 이것도 알았어요. 마지막 오늘 이 마가는 이것만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에 다른 질문도 많이 했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볼까요? 우리가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거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우리가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좀 신적인 요소를 물어봤는데 여기 빌라도는 아주 인간적인 요소, 그렇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유대인의 왕, 즉 분봉왕이 잘 못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지금 로마가 총독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누굴 보냈어요? 지금 빌라도를 보냈는데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옳도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다른 번역이나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성경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건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자신의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내려고 여기에 오신 건 아니죠. 근데 결국은 이 예수님의 애매모호한 대답, 이 대답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결국 이 말에 그러니까 지금 신성 모독에도 걸렸지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대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이걸 지금 증명 아니다라고 말하도 이렇게 되는데 대답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시면서 예수님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니까 로마 반역죄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데 지금 빌라도는 사실 명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데 유대인들 그 장면이 우리가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치는지 이것을 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특별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공회가 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알았지만 불의한 재판을 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큰 죄몫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바자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뜻인데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가 틀림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저 나라를 어떻게 로마의 압제해서 해방시켜 보려고 지금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리스트 같은 정치범이죠.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죽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말씀의 15절에 빌라도는 다 알고 있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불의의 재판을 한 사람으로서 결론이 나고 바라바는 노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자기가 왜 노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뭐 열심히 민족주의자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는데 어느 날 노임을 당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막 바라바를 놔줘라 해서 놓아준 것 같지만 가만히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라바는 예수가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구원받은, 자기가 왜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왜 노인받는지도 모르는 한 사람 바라봐.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몰라요. 바라바랑 비슷해요. 근데 노임 당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이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노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가까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교회에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노임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는 죄가 없음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바라바와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바라바나 빌라도의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저는 이번 주간 내내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앉았는 제자들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그 모닥불 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불 쬐고 있어요. 그 대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모닥불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거기 다 사람들이 불 쬐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 불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포스예요. 뭐냐면 빛이에요. 빛. 정확하게. 빛이 비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불 쬐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을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빛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도 모르고 바라바도 모르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그분의 빛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아무 말 없으시죠.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아무 말 없으세요. 겟세마네 위에 예수님은 그 평정심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5절에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그걸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증명하고 변호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팔았냐, 뭐 누가 넘겼냐, 누가 때렸냐, 누가 침을 뱉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거기에 온통 관심이 많죠. 우리 마음이 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분은 가신 거예요. 다른 유다가 그러지 않아도, 빌라도가 그러지 않아도, 대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인간들은 항상 요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걸 보고 놀라요. 보통 죄인들은 이 응보적 정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누가 가장 강력한, 이 재판관이 가장 강력한 권위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반성문의 세 줄이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그럴 테니까 나 한 번만 봐주시고 내가 받아야 형량을 좀 줄여달라고. 지금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나라에 최초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포졸, 병졸 김충곤에게 목이 잘려 돌아가신 토마스 선교사님,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불타는 저너럴 셔먼호에서 뛰어내리셔서 그 중국어 성경 한복다리를 갖고 내려오셔서 글 나눠주면서 별동대라고 하는 그 외국인 처형 부대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목이 잘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김충곤이 나중에 소위 우리나라 최초 한 교단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기록에 보면 자기가 수많은 외국인들을 목 쳐서 수많은 죄인들을 목 쳐서 죽여봤는데 희한한 한 사람이 있었다. 보통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막 벌벌 떨면서 오줌을 싸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다 그런 모습만 봤는데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 기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놀랍게 기록됐어요. 목을 졸로 죽였지만 그가 내어준 성경 한 권 받고 결국 그는 한 교단의 장로가 됩니다. 영수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담배를 종이가 좋으니까 종이가 귀해 있으니까 담배를 말아 피고 그 종이를 찢어서 벽지를 붙여놓은 집, 자기 사촌네 집, 그 집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 찢어가지고 벽지 바른 교회 집이.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 무리들처럼 오늘 막 고발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어제도 그 대제사장 가야바들의 사람들 시끄럽잖아요. 막 뭐 서로 자기들의 증언이 맞지 않아서 거짓 증언이 맞지 않아서 증거를 막 마주 찾으려고 하는데 막 시끄럽고 고발하는 소리. 오늘도 시끄러워요. 빌라도도 시끄럽고 여기 백성들의 외침, 대제사장들의 이 잔머리들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은 시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와 동행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 아침마다 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과 손을 딱 잡고 오늘도 그렇게 시작해야지. 세상이 난리와 때로는 공격하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예수님과 성령님 좌우에 붙들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마 토마스 교수님 그러다가 목이 자르신 것 같아요. 주님. 그분의 삶의 계획에 있었겠어요? 배가 불탄다. 나는 대중강에 뛰어내린다. 나는 성경을 마지막으로 죽는다. 누가 그런 계획을 하며 살겠어요? 그죠? 예수님 성령이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불이 난 거고 뛰어내려야 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성경을 나누어 준 일이니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걸려서 무릎을 꿇고 목이 잘려 죽는 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딱 한 가지 생각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면서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죠. 옆에서 개들이 짖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도 어떠한가? 우리는요 참으로 이 주님의 동행을 놓치면 우리는 빌라도가 됐다. 예수님의 동행을 놓치면 우리는 바라바가 됐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특별히 오늘 이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왜 노임받았는지도 모르고 나 풀려났네? 나 오늘부터 그냥 걸어 다녀도 되네?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빌라도의 죄악도, 바라바의 죄악도, 가룟 유다의 죄악도,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의 죄악도 다 예수가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도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이 가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만 우리의 죄 결정을 내리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노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가 가는 그 의의 길, 예수가 가셨던 그 평강의 길, 예수가 가셨던 그 희락과 기쁨의 길 우리도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일터의 마지막 때에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는 그 일을 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영혼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안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십니다.